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한번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 우리 여호와 우리가 평생 가운데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이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고 비를 준비하시하였나오니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은혜 고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말씀 한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밭에는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밭을 볼 때마다 투덜거렸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어떤 곡식을 심지도 못하고 맨날 냄새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농부뿐만이 아니라 이 악취는 그 마을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밭에 나는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악취 나는 밭을 자신에게
팔아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그 밭을 그 사람에게 팔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팔았던 그 밭에, 그 악취가 나는 그 밭에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바로 땅 속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악취가 나는 이유를 이 농부가 알았다면은 유전을 발견한 사람은 이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악취가 굉장히 향기롭게 느껴졌겠죠. 악취가 아니라 돈 냄새로,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돈 냄새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농부는 내가 지금 이 밭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이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왜 이 밭에서 악취가 날까? 악취가 나는 이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 결과 그는 복을 걷어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안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를 알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꿋꿋하게 견디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우리는 훗날 믿음의 유전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한 명 이제 제끼고 내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또 몇몇 그런 종교 지도자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좋은 일에도 욕을 먹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그나마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 그래도 힘을 내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냐,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 이제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있는데 제자들을 서로 이제 우리 팀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가시고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예고된 그 고난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멀어져 벗어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ay라는 말은 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way라는 글 앞에 있는 the라는 정관사라는 것이죠. 영어에서는요, 단어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영어로 알면 더 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잖아요.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는 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 거죠. 축복의 유전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절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초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에 이제 교회 형들하고 교회에서 같이 막 사무실에서 같이 막 게임하고 놀고 있었어요. 놀다 보니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다닌 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이 컵라면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컵라면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한 형이 제안하기를 오늘 절에 가면 비빔밥을 준다더라 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저 불교인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절에 갔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면서 저희는 절에 가면은 절대 교회 다니는 티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비빔밥 앞에 놓고 씻기도 하면 큰일 난다. 절대 혹시나 할렐루야 아멘 장난으로라도 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형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저희는 절에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석가탄신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염려와는 달리 쉽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빔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풀뿌리만 있는 밥도 맛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 창동 지역 최고의 맛집인 우리 강북중앙교회 우리 지하 1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름 비빔밥 맛집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절이란 어떤 곳이냐? 비빔밥을 참 잘하는 곳, 비빔밥 맛집이라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죠? 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해요. 선한 행위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선한 행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다시 환생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천주교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 그 자녀들이 덕을 쌓으면 이 부모님들이 연옥했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길만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강북중앙교회 오늘 예배 올 때도 길을 걸어오셨죠? 이 길이라는 것은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기능만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 길의 기능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도로를 까고 도로를 다시 만드는 거죠. 예. 차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스팔트도 계속 위에다가 덮잖아요. 예, 덮어서 나중에 맨홀 뚜껑이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보도블록을 깝니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우선은 그런 목적인 거예요.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도 교체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들어선 자는 구원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스코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배신자도 한 명 나올 거고 너희의 최고의 맏형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도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 모든 여정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 내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의지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그들은 불순종을 일삼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끝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도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앞에 스크린에 가사를 보시면서 아마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끝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의 4절 가사를 함께 우리 결단함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는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예. 자, 그래서인지 지금까지의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자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까지 총 오늘 우리 강북중앙교회까지 해서 총 7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도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직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냅니다. 내가 사역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좀 더 배우고 싶고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력서와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1차로 서류 심사 통과한 사람은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합격하면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역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20대를 보낸, 저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사역의 꿈을 키웠던 그 지구촌교회라는 대형교회를 떠나서 익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정말 몇몇 명, 50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제가 총 3번을 경험했어요. 저 같은 사역자도 없을 겁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3번 경험한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앞선 2번은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청빙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뽑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고 참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의지와는 달리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물갈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의미로 해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야 할 곳을 때에 따라 늘 준비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게 사역이라면 사역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쿠하면 팡한다는 그런 인터넷 쇼핑 회사 잘 아시죠? 새벽에도 이렇게 오는 쿠하면 팡한다는, 그 회사의 그 배송기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대학원까지 나온 학력이 있다 해도 교회 아니면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 와서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연락까지 받고, 집에서 나름 또 살도 좀 빼면서 막 푸시업도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한 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로서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전도사로서는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갈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 교회 한번 공고 올라온 거 봐봐, 너도 지원할 수 있던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하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저를 위해서 자격 조건에
제 나이까지도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보통 사역자 공고를 낼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자격 요건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아요. 예, 어쨌든 사역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젊은 사람을 원하죠. 나이 든 사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위해서 단 한 곳의 교회가 전도사로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고, 제가 그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가이곳을 준비해 주셨죠. 강북중앙교 올 때도 저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충주했던 교회에서 세 번째 담임목사 청빙을 경험했는데, 목사님께서 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마음 편히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동안 제가 담임 목사 대행으로 하다가 이제 목사 청빙이 시작되었죠. 세 번째 청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선 두 번의 담임 목사 청빙을 이렇게 제가 좀 가슴 아픈 경험을 경험하다 보니까, 떠나야 될 때가 왔나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참 놀랍게도 몇몇 교회에서 또 이 늙은, 그때는 이제 부목사니까 늙진 않았겠네요. 저와 사역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행복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를 이동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1년 365일 캠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지로 옮길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지원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겠지만 집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딱 한 교회가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집을 아예 준비해 주셨어요. 도움을,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자 합니다. 그곳의 환경이 이곳보다 더 낫든 이곳보다 덜하든 저는 그런 것, 하나님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처음 제가 사역할 때처럼 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고난도 있죠. 슬픔도 있죠. 또한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했던 길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부족한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명상으로 예배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헬레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유지한 상태인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인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차원이 다른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과거에 죄된 삶을 살았던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생명이 바로 조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시한부 인생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광야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책임지셨듯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는 인도받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으로 걱정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충분한 이유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은 제 18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힘을 얻는 찬양이고 믿음의 이유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자기 찬양의 고백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유일한 길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과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그 길이기에 내가 그 길에 들어서 너희를 내가 지키시며 내가 지키며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두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 이끄시사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된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의 참다운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오늘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를 최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반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삶의 중심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